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5월이 참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8일날 어버이날, 또 내일이 또 스승의 날입니다.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부부의 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이면 이 친구들이 교문 밖까지 나가서 선생님들을 무등 태워와서 교실 안에 교무실 안에 모셔다 드리고 수업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선생은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옛날 말하면 꼰대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군사부 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인데요. 요즘 보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점점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훈육을 받으면 넘어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훈육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하면 뭐라고 하나요? 폭력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서 신고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학교 선생님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지식을 채워주는 분이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을 맡은 구역장도 있겠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교회에서의 영적 리더들, 그런 스승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내일 그리고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학교 선생님이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근거로,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인격으로 가르치고 또 서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의 권위를, 또 지도자의 위치를 물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선출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들, 또 영적인 아버지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목사가 되게 되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되려고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더 나아가 성령의 내주를 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사,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가품 부분에서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단순히 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이 은사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며 그 영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와 각종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지혜의 말씀을 위해서, 지식의 말씀을 위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목회할 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말씀 정도로만 가르치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우림의 판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투구입니다. 우림의 판결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정확한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에 보면 분명히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림의 판결로서 뜻을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뜻을 묻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재권, 주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직장 생활을 하면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뭘 맡아야 돼요? 결제를 맡잖아요. 예, 그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결제를 맡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인지 하나님께 결제를 맡는 것입니다. 그 결제가 떨어지면 행하는 것입니다. 다 결정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에도, 나에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바라는 소원 가운데에도, 서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공동체 가운데에도, 실행해야 될 모든 부분 가운데에도,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에도, 부모에게 하는 일 가운데에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부모님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뜻을 물어나가는 것.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돌려보내십시오.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의 돌아간 그 마을에 갔더니 아말렉 군대가 다 잡아간 거예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아내, 자신의 모든 물건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 것들을 다 가져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통했겠죠. 아,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다윗에게로 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게베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뭘 가져오라? 에봇을 가져오라. 아까 말씀드렸죠. 에봇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의 판결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궁극판 중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도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 그 후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에 물어야 됩니다. 어떠한 일 전에, 어떠한 상황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깨울까? 깨우고 합시다. 우리 얼마나 했었어. 어제 알바하니라고 그냥 그것도.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지도자를 요청하는데 이것입니다.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바랐던 지도 대상은 뭔가요? 목자입니다. 목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에게 항상 좋은 꿀을 먹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한 것처럼 교회는, 이 교회 리더들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좋은 말씀의 꿀을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돌보는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자리에 있어야,
어떤 시간이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인지 장소인지 시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양에 뭐가 필요한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의 관계는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와 공유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자세인지 어떤 능력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 누구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짜 목자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진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게 달라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고 모든 양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양들이 되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했는데 누구만 셌냐면 남자들만 셌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있는 집안에만 뭐가 돌아갔어요? 땅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나왔냐면 슬로보앗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돌아간 기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분배될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이 죽고 어떠한 반역에도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줘야 됩니다 하고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무시해도 될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천대받던 그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5절 말씀, 2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듣고 흘려버렸나요? 아니요. 듣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천대받던 계층의 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소리까지 듣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중요한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의 목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때 진짜 목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혼자 다니는 사람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목자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목사가 아니라 없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목사. 마지막으로 존귀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기 말하는 내 존귀는 모세의 존귀함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산 밑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돌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존귀함. 그 존귀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귀는 누가? 하나님이 주신 존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 스스로 나는 목사입네, 자신 스스로 나는 구역장입네, 자기 스스로 나는 선생님네 하고 내세운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권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집사라고 내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양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를 목사로서 인정하는 것, 선생님을 선생님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 직분자들을 직분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양들의 책임입니다. 리더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리더가 설령 자신보다 어리고 자신보다 미숙하다 할지라도, 교회 다닌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리더를 리더로 인정해 주고 그 지도자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 양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로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목사를 목사로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한 어떤 리더를 할지라도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리더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목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인정받은 사람, 이것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앞에 서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이런 심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귀함이 있는 목사가 되게 달라고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